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행 중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여행객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이 프랑스 땅과 이렇게 있는 나라 영국 그 사이에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프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녀가 도보 해협을 도용한 후에 성공한 후에 그녀 나이 36세 때 1952년 7월 4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변을 카타리나 섬에서 그 해변으로 가는 그 도전을 수영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그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국에서 그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함께 하고 싶었던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그녀가 도착하는 그 해변가에 와서 그녀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수영하는 동안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서 수영해서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하고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배로 해변에 자기가 도착하는 그 도착 지점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 도착 지점이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500m도 되지 않은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도용에 실패한 그녀에게 많은 기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도 육체적인 피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프로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한 목표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에 기록한 것으로 기록할 그 당시 바울의 나이가 60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처음 믿은 후에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며 중요한 이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을 정도로 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독교 역사가 바로 세계의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서구 문화를 놓고 볼 때 문명의 물꼬를 동양에서 서양 쪽으로 트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 바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이 업적에 도취해서 그냥 상황을 만족하고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 지금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백한 표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표대는 바울이 태어나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분명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의 심취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주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달려갈 유일한 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대를 정한 바울의 나이 60세가 넘어들면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50대가 넘어가면 많이 힘이 빠지고 건강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바울도 60세가 넘는 그 나이와 또 그의 몸을 괴롭게 하던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늘 어떤 통증을 느끼며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육상 선수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냥 가볍게 들리는 그냥 지나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표대를 향하는 신앙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고난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고난을 아주 즐겨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많은 고난을 감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의 사역에 매진했는데요.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던 병을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 3-3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3번 기도할 정도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그 기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적이라도 좀 그렇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영적인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의지하게 바울을 살게 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아기가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고난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는 신앙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뒤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입에는 늘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만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만 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분명한 폿대를 향한 신앙인은 자신이 누리고 이룬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가졌던 권리,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가졌던 그 권리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시민권자였고, 그가 배운 그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운 그 학문은 정말 그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을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헛된 것이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서 가장 귀한 훈련,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이 될 때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건의 훈련은 범사와 내생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훈련받으며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번을 얘기했냐면 9번을, 무려 9번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고 9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에게서 그 힘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구속한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60이라고 하는 나이에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병도,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에서 낙오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질병이 있습니까? 또는 남이 모르는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한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을 만한 그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발을 가진 인간은 자꾸 걸어야 합니다. 만약 걷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걸을 때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뒤로도 걷는다고 하지만 걸을 때는 앞을 향해서 걸어야 합니다. 앞을 보고 걸어야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사고도 안 납니다. 앞을 보고 가슴을 펴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에 힘을 줘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거만큼 이 걷기가 힘든 게 없습니다. 원래 걸을 때는요, 발가락 앞부분에 힘을 줘서 걷는 게 정상적으로 걷고요, 또 그렇게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뒤에 중심을 두지 않고 앞에 중심을 두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앞이 불안전하고 잘 모르고 험악하고 어려워도 목적지가 앞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뒤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요,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성을 향해서 돌아봤을 때 그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않고 과거 그들을 힘들게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애굽 땅에 대해서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기대하고 천국의 영생의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앞을 위해, 앞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기간이 부족하고 모자른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주님의 모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